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가사,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많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이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에도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생각은 주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따르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지속되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한 언제 종식될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부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조속히 끝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손길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의 가문으로 더욱더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 성도들의 일터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터전들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일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누는 데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실 땅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이 잠실 지역이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들을 잘 감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월 세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신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영상 촬영 예배 우리 나오신 분들 또 예배 처소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1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구역별로 성경 쓰기가 진행됩니다. 어떤 구역은 벌써 사복음서 성경 쓰기가 다 끝난 구역도 있고 또 지금 구역별로 열심히 성경 쓰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구역별로 사복음서가 빨리 끝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성경 쓰기를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수요 찬양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이번 초청팀은 달빛 마을 팀인데 거리두기 상황을 따라서 대면이 되지 않을 시에도 우리 2월 달에 했던 것처럼 비대면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주변에도 같이 좋은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거리두기 상황에 상관없이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귀의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 주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믿음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우리 교회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소망과 주님의 위로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시간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교회 전통적으로는 이 40일 기간 동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삶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더욱더 힘쓰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러한 경건의 훈련 방법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으려면 영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몸이 건조하게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달리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격이 있으려면 영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수성은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쉽게 정의를 한다면 영적 감수성은 우리 삶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관심도도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영적 감수성이 풍성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에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면 예배를 드려도 몸이 건조하고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지도 못하고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이 감수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날마다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 감수성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필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체크해보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가 질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젖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가장 첫 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삶의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사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통상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분리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절름발이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증거, 그리고 확실한 증인,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게 숨겨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갈구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어 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을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빠져 그 하나님의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기를 결단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 이것을 유비적으로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특별하게 부모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어밉니다. 자녀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을 때 부모는 몸은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어려움도 많지만 그 사랑을 부어주는 속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제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냐 하면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악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5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죄인됨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는 우리 삶에 실수해도, 범죄해도,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나마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잡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는데,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힘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 안에 벅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헌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더 우리 가슴에 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부모님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그때에 비해서 40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절절해지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거나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어려운 인생의 짐들로 고난당하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자기 안에 연약함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분명한 이 규정 하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압축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만약에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딱 한 구절만 봐야 한다면 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의 절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세 번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의 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완전한 희생입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결코 주저함 없이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제물로 십자가 길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영적 감수성이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영적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에 여러분 속에서 터쳐나오는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까지만 머물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이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함으로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던져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듯 그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우리도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 지금은 서로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 참 저한테 기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모습을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카톡을 주신 것입니다. 문혜숙 권사님이 무릎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 이렇게 모아주셔서 제 안 좋은 부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카톡이에요. 또 윤민경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셨는데 언제 좋아지실까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최근에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구역장님도 그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에서 들으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전보다 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재촉하고 그리고 우리를 발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지역 사회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의 폭과 넓이가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신앙의 중심은 이 사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사랑으로 점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정말 서로 안에 이 사랑의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깊게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더 깊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도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 내 안에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투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만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나눌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전도, 또 복음 전파 이런 데 힘써야 되는데, 가장 중심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 안에 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때로 이 사회를 향해 우리 공동체가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팔로 안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죽고 사는 이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지는데 쓰임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결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 오은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우리 몸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영적 감수성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절정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영적 감수성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 투성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확정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받음으로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여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환경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드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반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만 매여 늘 우리 안에 정말 벅찬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절정 완결,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사랑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아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